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물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대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갖고 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내게 생명의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약속하신 은혜의 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까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을 듣게 하고 듣고 이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6일 동안 힘써 또 살아서 실상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세상 끝날 주 앞에 서는 날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고 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 기뻐하는 자로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현실이 특별히 주일에 이 은혜의 날을 귀중히 여기고 또 매일매일 그 날을 귀중히 여기면서 항상 주님과 끊어짐이 없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 천공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고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성도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제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음성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영감을 전하게 해주시고 받는 자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루디아 같이 열어주시고 말씀이 심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고 또 영생 구원을 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저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택한 자들 가운데 혹시 세상에 미혹을 받고 핍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지금이라도 감동시켜서 그 마귀의 장중에서 끌어서 주님 예배로 다 나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겸손히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은혜 잘 받고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세우신 종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가 14장. 이곳에 계시고 이 모인 자들로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합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사후의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다음에 찬송가 20장, 찬송가 20장. 그것이 하나님 사랑 날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헌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20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요 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다음 8장 28절부터 39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영광과 은혜의 복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영광과 은혜의 복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기억하고 오늘 여기 본문의 5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은혜를 더 넘치게 받으려고 하면은 그럼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여기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석은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주 우리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은혜가 많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반문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물세례 받은 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죽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과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나다. 이제 주의 것으로 사는 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6절을 가봅시다. 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옛사람이 바로 여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 이 말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옛사람.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옛사람 있고 새 사람 있죠. 그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귀를 쫓아서 가는 내 몸과 마음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을 쫓아가는 내 몸과 마음이 거기 영이 이제 인도합니다. 중생들. 그게 무슨 사람이죠? 새 사람입니다. 자, 그래 우리 예수 믿고 중생된 사람들은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중생이 안 된 사람은 한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무슨 사람이죠? 옛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옛사람. 옛사람. 그러니까 요거 잘 아세요. 우리 영이 말입니다. 중생이 되지 않으면 영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피권으로 중생된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두 가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된 영을 따라 성령을 쫓아가는 새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중생된 영이 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과거에 살았던 영이 죽었을 때 같이 바로 누구를, 몸과 마음이 뭐를 쫓아가요?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영을 무시해버립니다. 마귀를 쫓아 과거 살던 습관대로 사니까 이게 무슨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그러니까 여기 제 몸이라고 말하는 건 영을까지 말하는 게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 몸이 멸하여 뭐라고요?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 하지. 이 옛사람이 죽인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이제는 옛사람 이거는 죄에게 종노릇 하는 거거든요. 자, 중생된 영이 꼭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생된 영을 통하지 않으면 이거 막바로 누구로 가죠? 마귀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절에 그게 죄의 몸이지. 죄의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했던 거거든, 옛사람은. 그러니까 또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 죽었다. 이제는 중생됐기 때문에 너는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기는 죽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 가지예요. 오늘 매일매일 이렇게 옛사람을 죽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이 부활이 있고 현재의 성화 부활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입고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이 복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죽음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죽는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나오죠. 둘째 사망. 사망이라는 뜻은 여러분 그동안 다 배웠죠.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생명 관계가 끊어지는 걸 사망이라 합니다. 자, 과거 에덴 동산에서 끊어져서 죽었지요. 그렇지요. 근데 예수의 피공로와 성령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대속의 공로와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또 법적으로 또 몸도 마음도 살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때 영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은 이게 산대로 살아있는 그 영생권을 이루게 되고 성화권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말씀이 딱 끊어져 버려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어떨 때는 마귀가 핍박을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놓고 배반하고 어떨 때는 주님 잊어버리고 미혹받고 이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니까 이게 살렸는데 또다시 한 번 죽기 때문에 몇 번 죽는 거예요? 예? 두 번 죽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자, 살렸는데 또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죽임으로
새 사람이 살고 자라는 이 순서가 하나 있고, 아니면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또 죽는 거야, 사는 게. 그렇죠? 사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면은 몇 번 죽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또 내가 살았던 나를 몸과 마음을 하나 연결로 이렇게 영생을 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또다시 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 근데 그거는 영생이 안 되고, 내가 오늘 주님과 연결로 살았던 그 생활, 그 행위는 그걸 영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주님과 연결된 생명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럼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긴밀한 생명 관계를 맺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한 생명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죽는 걸 말하냐 하니까, 자, 오늘도 한번 생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저한테 카톡이 두 군데나 왔어요. 다 무슨 이태원에서 어제 저녁 10시 22분에 압사해서 사망자가 현재 150명이고 부상자가 150명이래. 그 뉴스를 두 군데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확히 보려고 여러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이라 참 이상하지요. 저 먼 나라에서 영국 같은 데 축구 시합을 하다 나가다가 막 치어서 압사당해서 죽은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영국 같은 선진국에도 축구 시합을 마치고 나가다가 압사해서 죽고, 이 후진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 영국 같은 나라도 그래. 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 여러 나라에서. 그죠? 뭐 축제하다가도 압사해 죽고. 그때는 감각이 없어요. 다른 나라, 먼 나라구나. 감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랬다니까 좀 마음이 충격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촌수가 멀면 아무렇지 않는데 촌수가 가까우면 내일같이 느껴진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니까 그게 마음이 엄청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내가 죽음 앞에 있다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은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150명 대부분의 앞이 깔려 죽은 사망자가 20대 여성들이래. 그 억세 남성들 틈에 키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눌려갖고 죽은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 길이 이래, 내가 볼 때 이태원은 이렇게 평지가 별로 없고 이렇게 고갯길이 많으니까 아마 내려가는 사진을 보니까 한 무리가 막 몇 줄이 이래 좁은 골목인데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막 꽉 이렇게 밀려 있더라고. 아마 내려가는 쪽이 압사당하지 않는데, 내 생각은 그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자, 그래. 오늘 저도 참 사람이서 그랬나? 멀리 있는 나라들은 남해를 가서 구경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죽었다니까. 충격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보다도 먼저 내 가까운 인척주에 그랬다면 그거 얼마나 충격이 가겠어. 그죠? 이걸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죽든지 죽는데, 죽음의 충격이 남의 그래도 가깝다고 충격이었는데 내 개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살자 이거야.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죽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죽음을 죽어야 같은 죽음이라도 사람이 가치 있는 죽음, 복 있는 죽음이 있잖아요. 아까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죽음 복이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주 안에서 또 세상을 떠날 때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오늘도 자기 옛사람을 죽이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다음 뭐가 또 다른 둘째 사망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부활이 있어요. 영생 구원, 부활, 참 영광의 부활이 있고 우리 세 사람이 살아난. 둘째 사망은
아무 주님 앞에 정죄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번 신하지 사님 말해봐요. 예? 계시록 어디? 예? 3장? 아니지. 서문학교에 있지, 그치? 서문학교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제가 서문학교에 있는 것 같아. 저도 그 서문학교 2장 10절에 있는가? 맞냐? 2장, 둘째 사망에. 여기 없구나. 11절, 11절 맞아. 서문학교에 있었어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예. 서문학교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나옵니다. 여기 외에도 다른 데 많이 나오죠. 이제 이런 교리적인 면도 있으니까 요 정도 우리 천공의 우리 집사님들 정도 같으면 요 정도 교리는 알아야 그 집사님 그 정도가 된다. 사실은. 알겠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래서는 이게 뭐냐면 저는 오늘 결론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복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죽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면 하나 예수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데 가치 있는 죽음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마지막에 죽으면 다 알지만 마지막 날 이거 죽는 거는 이것만 아는 건 상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말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릴 줄 아옵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라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재 그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또 뒤에 가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 노빠를 살리겠다니까 또 뭐라고 했죠? 아니 벌써 죽은 지 나흘이다고 썩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또 이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안 죽으면 둘째 사망 또 죽습니다. 이 말은 막 육의 생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 육의 그 영생하는 생명이 오늘 또 육신은 겉사람 자꾸 후패 가잖아요. 겉사람은 후패 가는데 이것이 후패해서 그냥 자연 생명으로 죽는데 버려두냐?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이 시간 힘을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데 써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뭐라 했댔죠? 새롭다. 새로워지는 이 구원에 들어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런데요. 오늘도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서 하루 늙어버립니다. 그렇죠? 시간과 힘은 갑니다. 저도 보니까 빨빨하던 사람이 10년이 가니까 뭐 겨우 힘들어서 이래 가 벌써 힘이 없어 아무래도. 그때 그 힘 시간을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생활을 하냐 안 하냐는 그때 주님과 함께 죽느냐 아니면 자연생명으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 둘째 사망에 가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 어차피 우리는 죽고 가야 되니까 이 시간 짧은 7, 80년 시간을 그 시간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을 자연생명에 죽도록 둘째 사망에 이르도록 버려두느냐 아니면 영생으로 주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영생구원을 이루고 다른 말로 성화구원을 이루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고 땅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죽기는 죽어요. 오늘도 지금 늙어가는 게 죽어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꼭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나무에서 가지를 딱 잘라냈어. 그러면 이거는 시들어 가죠. 그렇죠? 그럼 이게 죽어가고 있는 순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지금 딱 나오면은 애들 얼마나 쌩쌩해. 나중에 자자. 이건 죽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어디지? 모세 시편 90편에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얼마를 살았다, 얼마 남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데 지금 기한이 또 얼마 남았다. 이거 계산하면서 살아간 게 지혜 있는 자라 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자, 뭐 영양제를 먹고 뭐 하고 더 살아볼라 해도 그거 다 조금 차이지 한계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고 가치 있게 사는 거는 좋은 죽음을, 복 있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 현재 생활도 가치 있고 복 있고 평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뭘 준비하는 사람? 좋은 죽음을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죽음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치 있고 만물도 좋아하고 자기도 행복한 삶을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몰라도 벌써 이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해본 사람들은 그게 다 아멘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철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동안 세상 좀 들여보고 언제부터 예수 믿지. 근데 그게 그동안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또 그렇게 미루고 사는 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알면서도 그대의 신앙 양심이. 그래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 죽음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가까이 있다. 이번에 하나님이 저런 거 자연계에서 줬으니까 그 이태원 참사도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야지. 특히 20대 젊은 여서 죽었는데 더 마음이 아파.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쌩쌩한 애들이 죽었으니까 참 늙어갖고 죽을 때가 다 돼서 뭐 이래 죽었으면 조금 어차피 다 일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탄창 삶을 20대 애들이 죽었으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죠? 그러면 동질감이 있어야 돼. 그런 거 죽어도 저도 참 그 촌수가 그런데 외국에 그런 일은 별로 감각이 없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그렇다니까 감각이 이렇게 오니 그 사람이 참 그런가 봐. 그죠? 어차피 그래 여러분들이 20대 그때도 그날 가서 뭐 헬로윈인가 거기에 갈 힘이 있으니까 빨빨한 사람들이야. 예? 저도 몰라갖고 보니까 누가 한번 설명을 해봐. 뭐 특별히 외국에서 무슨 데이 하면서 하는데 나도 몰라. 오늘 처음 알아서 할로윈 데이가 무슨 가면을 쓰고 뭐 이상하게 뭘 해갖고 노는 날인가 봐. 모르겠어. 하여튼 다시 찾아보세요. 여기서 그거. 예? 미국 데이야. 그래, 그 축제 같은 거야. 그냥 노는 축제야. 예, 축제인데, 몰려가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밤에 하는 건가 보지. 밤에 그래 됐으니까. 하여튼. 그래 됐대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거 넘어가, 이제 그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는데 보면, 우리 죽는 걸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에 있어서 저리려고 나가 죽었는데 세상에 보면 지금도 지구 곳곳에 제가 이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매달 얼마씩 또 구제도 하는 단체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깨끗한 물을 못 먹어서 병들어 하는 그 깨끗한 물을 먹게 하는 거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얼마씩 보냅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곳곳에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구 곳곳에. 또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병이 걸려도 기본 치료를 못 받아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또 아까 말한 대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만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또 그 외에 뭐 종합적으로 위생이 열악해갖고 그죠? 위생 상태가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은 더 살 수 있는데 그죠? 어떤 부족한 거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분들은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도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런 죽음의 사람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나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치료도 잘 받고 잘 먹고 이래 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또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가볍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지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곳곳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전도 있고 전쟁에 죽는 사람 또 어느 여러 종류의 사고로 죽는 사람. 사고로 저는 운전하다 보면 나하고 상관 누가 또 길이 막혀 버렸어. 사고가 났어. 그래도 뭐 좀 접촉 사고로 잠깐 그런 것 같다면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접촉 사고가 나서도 조금 약간 사람이 뭐 이렇게 충격을 좀 몸에 받았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 근데 어디 가면 고속도로 사고들을 보면 사람이 하나둘이 죽는 게 아니야. 비참해. 그런 사고도 있지. 저런 건설 현장대 사고도 있지. 사고도 참 많아요. 그죠? 보니까 오늘 여기 할로윈데이 사고도 이런 것도 있지. 그 다음 뭐 제일 많은 게 늙으니까 오는 병으로 뭐 이거로 죽는 건 이런 사람이 제일 많지요. 이 사람이 죽는 게 지금 종류를 제가 쭉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다 죽어가요. 근데 죽음이 옛날에는요, 이런 병원도 없고 그 같은 동네에서 치료하다가 죽으면 동네에서 같이 장례 지나가니까 죽음이 바로 옆에서 살아요. 근데 요즘은 병원에서 따로 하니까 죽음하고 내가 거리가 먼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죽음은 누구한테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똑같은 인생에게 오는 이 죽음을 정말 가치 있게 죽느냐, 그냥 가치 없이 둘째 사망으로 끝나버리느냐, 우리들은.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게 주님과 함께 죽어가지고 참 복음의 영광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은 힘드는 거 아닌가? 살기 위해서 살아야지 죽음을 보면서 사는데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 예수 믿는 안에 밖에 세상 사람들도 좋은 죽음을 죽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도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산대요. 알겠죠? 자기 주관의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은 젊어서 모를 때는 그저 돈이나 쌓아두고 뭐 권세나 쌓아두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아. 아주 비처적으로 미련할 때는. 근데 조금 세상에 살아보면 그게 아니야. 물론 필요할 만큼의 기존 생존권에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다 있다 해도 그것만 다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관이라는 말을 맞는데 뭐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치관이라는 말도 듣기가 싫어. 그래서 돈이 있으면 되지 뭐 권세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아주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으로만 살아가고 인생에 만족이 없구나. 이제 그걸 아는 사람. 좀 배가 고파도 조금 뭐 아직 굶어서 영양실조가 될 정도 아니지만 배가 고파도 그래도 가치관을 사는 게 더 행복하구나.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게 행복하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하구나. 그래서 저는 노인들 보고 그래 느껴요. 노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 왜냐하면 노인인데도 더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아름답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노인이기 때문에 너무 가치가 없어갖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래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노인 될 때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살았는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준비를 한 사람들은 가치가 있게 죽어가는 거고 죽을 준비를 못한 사람은 가치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살 때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학교 공부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면은 자, 하루 만에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만 그랬겠어요? 어떤 뭐 초등학교 6년이면 끝나서 또 다음 뭐 진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또 잘하니까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지나가듯이 이 세상이라는 학교 졸업하고 또 천국 학교로 우리 가서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되 세상 공부하고 천국 공부는 또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죽는 걸 여러분들의 오늘 이렇게 할로윈 저도 단어가 근데 보니까 신문에는 헬로윈이라고 돼 있고 이 여기 그 SNS에 보면 그 어디 돼 있나요? 저거는 거기는 할로라고 돼 있고 할로윈이라고 돼 있고 저기 그 신문에는 헬로윈이라 이래 들어 같은 영어 단어를 부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복 있는 죽음이 되고 영광된 죽음이 되고 가치 있는 죽음이 되겠나? 복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 때 세상 삶도 가치가 있고 복된 세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했죠? 복이 있다. 이 주 안에서 죽는 거는 저기 마지막 날만 말합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까? 뭐 이거 어떤 사람 해석을 주석에 보면 마지막 날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마지막 날 말에 지금 죽는 걸 말해요. 지금 죽는 걸 날마다 죽는다. 한 번 죽으면 끝나면 다시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오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본 게 어디 있지? 고린도 15장 그 아까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래 했는데 그 앞에 두 절 앞에 15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 근데 죽은 자들 위해 세례받는 게 뭐냐? 이 말이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해절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자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다.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죽은 것 그거는 지금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어 있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죽은 자예요. 알겠죠? 죽은 자. 지금 저도 죽어 있을 수 있고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벌써 무슨 사망이 돼 있다 했죠? 둘째 사망이 돼 있잖아요. 죽은 거거든요. 이 죽은 자들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있을 그때 죽은 자들이 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너 그 죽은 하나님 끊어진 옛사람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게 죽은 자들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 세례 받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살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31절에 난 날마다 죽는데 그 이유를 앞에 말했어요. 왜 죽느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어떻게 죽은 자들 왜 세례 받겠나?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 깊이 내용을 모르니까 죽어 있는 조상들 지옥 갔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지옥 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대로 그 어떤 교회를 죽은 자들 이게 사자 세례를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살아있는 신부가 뭐 하여튼 세례를 주면은 그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서 또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서 또 어디로 가?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잘못된 결입니다. 알겠죠?
너무 그걸 어떤 문자적으로 자기 좁은 생각으로 하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그걸 아닙니다. 뭐로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은 거죠?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죽은 걸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아까 옛사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같이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살아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예민한 이거 신학교 가서도 잘 사람들이 못 배우고 이게 몰라갖고 이게 혼돈되는 구조래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안에서 이걸 명확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가 어디 나와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결국은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개인마다 7, 80명 키워가지고 알고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 심판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그래서 새 사람이 살고 자라는 이 생활이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됩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자, 여기 15장 31절 고린도 한 번 죽는 걸 말합니까? 계속 죽는 걸 말합니까? 예. 자,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29절부터 15장 29절 30절 말씀 확실히 해석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난해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번에 할로윈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도 갑자기 멀리 있는 많이 압사해 죽었다는 게 난 충격이었거든요. 이번 충격이 굉장히 되잖아요. 또 그것도 젊은 여성 20대들이 많이 죽었더니 마음이 더 애잔한 거예요. 야, 이거 보면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구나. 이 사고로 죽을 때는 나이가 상관이 없잖아요. 인생 어떻게 죽든지 한 번은 죽어. 근데 우리가 오늘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주 안에서 죽는 이 복된 죽음을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삶은 없느냐. 이렇게 복된 죽음을 죽으려 할 때 우리 땅에서 삶도 행복한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나는 죽는다. 바울이 있어. 근데 그 죽는 거 비슷한 내용이 또 있는 게 고린도 후서에 있지.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한 자기가 약한 걸 깨닫는 게 벌써 자기가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모든 현실의 한계 속에서 내가 지혜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어떻게 절망적인 그 입장. 바울은 뭐 때문에 약한 걸 알았죠. 자기 하나님 모든 은혜를 줬는데 큰 병이 있잖아요. 그 병. 남한테 그 병 때문에 좀 오해도 받는 그런 병이란 말이야. 이 병을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주님이 안 고쳐주시는다. 그러니까 주님 음성이 지금 그 병, 그게 너한테 족한 은혜다. 왜? 너가 겸손하고 약한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너 스스로 너무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사고했는데 그게 내가 준 거고 그지? 사람들이 누가 주고 나면 깜빡 모르고 자기 건 줄 알잖아요. 그죠? 자기 거. 너는 또 너 지혜, 그 지혜도 내가 준 거, 그 능력도 내가 준 거다.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해서 한 번은 하려고 얻을 때 한계를 부딪히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게 아니네. 하나님이 주셨네.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받은 것들을 또 겸손히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거라고 이렇게 여기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조금 받다가 대부분 망해버린대. 교만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바벨탑 사람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바벨탑 쌓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이 바울도 그게 죽는 거의 한 순서야. 날마다 죽는 걸 바울은 그 뭐냐면은 약함을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그 성격은 똑같은 건데 표현을 그렇게 달리한 겁니다. 알겠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 죽은 결과가 내가 약하다. 나는 무지하다. 무능하다.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죽은 증거야. 그렇죠? 이럴 때 뒤에 뭐라 너가 약함을 알 때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머물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랑을 안 돼. 뭘 자랑하죠? 바로 9절에 자기 약한 걸 자랑한대. 약한 거. 앞에 또 15장 30절 그때도 자기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고. 바울은 자랑이 두 가지잖아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고 자기가 약한 걸 자랑하고 약한 걸 알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무슨 은혜라 했죠? 족한 은혜인데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 능력과 지혜가 너한테 머물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살아라.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1절에 보면 나를 먹는 53절에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주님의 피와 살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찢기신 살로 여러분들이 대속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꾸 믿는 게 그 피와 살을 먹는 건데 이렇게 자꾸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람에는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57절에 6장 57절에 요한복음 나를 먹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 무슨 주님?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되어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우리 또 나의 피 흘려 내 사죄 징의 활친으로 죽기까지 하고 영원히 또 우리 함께 하시고자 인생을 잃고 부활하신 그 사랑,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를 거역한 것을 참으신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그거를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나를 인하여 사는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 그게 주님을 먹는 겁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인해서 산다고요? 나로 인해서 산다. 자기 지혜로 안 산다.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산다. 너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영광과 은혜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래가지고 빨리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제 죽는 걸 말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 율법이 가해간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율법이 66권 말씀이 율법도 되고 복음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주님과 함께 잘 죽어가지고 이렇게 부활이 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율법에 가해가서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우리 십계명을 딱 보면은 자기 죄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요즘 자주 배우고 외우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라고 했죠? 죄를 깨달음이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입한 것은 율법을 자꾸 배우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배우면, 자, 율법이 없는 사람, 성경을 율법으로 모르는 사람은 죄를 알아야 몰라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전도해보고 하니까 어른들 가운데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가,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는 뜻이겠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나는 교회 충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배워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3절 4절에 그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몰라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다가 멸망당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도 이게 뭐냐면 자기한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해보니까 그런 걸 알겠어요. 성경을 좀 알았다고 아는 지식적인 의가 있는 거예요. 또 몇 가지 행했다고 몇 가지 행위적인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이래 율법을 딱 보면은 율법으로는 또 이 죄를 범했구나, 이 죄를 범했구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또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 보면 받은 거, 들은 거 이러면서 들은 것을 지켜 회개하라는 것. 들은 말씀을 지켜서 살아보려고 할 때 더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게 많아집니다. 자, 듣기만 해서도 처음에는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죄인이구나.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근데 더 이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더 아닌 거야. 그렇죠?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끝에 절에 가면 24절이지. 7장 24절에 가면 바울이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어. 근데 오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오라 나는 뭐야?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 같은 사람도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순서를 다 거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율법. 그래서 율법을 자꾸 어려서 처음 배울 때는 자, 일단은 바리새인 같이 율법을 배워도 율법을 전혀 자기에게 적용 못 시키는 이런 자기 율법의 행위나 아는 것을 의로워서 하는 이런 아주 무지한 사람들, 이게 은혜가 없는 자야.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살아서 어떤 기적 역사 같은 걸 많이 보죠. 하나님 살아는 계시구나. 또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믿어진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믿게 되잖아요. 그죠? 믿었는데 같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었는데 율법에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야.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자기 적용 안 하고 자기가 아는 거, 율법 행위 몇 가지 한 거를 자꾸 의롭게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지식으로 의롭다함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자꾸 내가 이렇게 이제 율법을 배우면 예수 믿어 1년 됐는데 5년 되니까 더 많이 배워서 죄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고 나중에 악을 알게 돼. 자기 중심은 다 죄야. 더 큰 죄야. 그죠? 자기 중심에 그거를 몰랐던 사람은 율법 몇 가지부터 5계명부터 뭐 6계명, 7계명, 8 이건 것만 기독교 도덕적인 그것만 죄인 줄 알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서 이게 죄인지를 몰라. 그냥 복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을 잊고 살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그 죄가 좀 다르지.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하지 못한 그게 안타까운 마음의 그 죄고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고 가책을 받는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의 그 가책하고 복음에 들어간 사람의 가책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아직 못한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의 그 자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보려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지도해 보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목사님 나 성경 그만 배울래요. 왜? 배울수록 내가 하지는 못하는데
죄책감이 많아갖고 내가 꼼짝을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예. 그 순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고 자기는 충성해서 자기는 의로와 계속 그런 사람은 꼭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율법적 행위나 지식을 갖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큰 암덩어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꼭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점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내 모든 나중에 중심까지 내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사네. 또 이제 그 중심의 악까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껍데기는 이제 우선 그 율법의 그 5계명부터 10계명의 제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자, 성경에 특히 살인하지 말라는 제도 이제 깨닫게 되면은 난 살인 안 했는데 이래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죄라고 했죠? 살인한 자다. 내가 미워했네. 근데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보니까 안 미워할 수가 없어. 나는 자꾸 미워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미워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당하게 만든데 내가 죄인이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배우면 율법을 깊이 느끼게 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죄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서 11장 그 로마 11장 몇 절이야? 32절과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가 보다. 그 보면은 로마서 11장 30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어 둔 거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가 22절인가 3장 22절이다. 참 22절이.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어 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의 그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구속의 아담 해아 때부터 약속한 구속의 약속을 샬데스의 약속을 우리에게 입혀 주려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범죄하게 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이 율법에 관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의인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에게는 믿음에 이것만 우리들의 의가 되는 거죠. 인간의 율법의 행위는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사람이 자칭 유대인이지. 인간의 의는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믿음만이 의입니다. 참 의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래서 이 죄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할 때 죄인을 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그 갈라디아 3장 24절에 몽학선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진실하게 율법으로 죄를 알아갖고 절망에 빠지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이끌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자, 그래서, 그러나, 20절 하반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진 자를 부르러 왔다는 뜻이지, 유대인같이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몇 가지 행했으니까 의롭다고 율법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지식의 의를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 자칭 의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누가 그랬지? 시편에 보면은 시편 51편에도 그래 나온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시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죄를 갖고 상한 심령 갖고 주 앞에 나가는 걸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의 대속에 의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1절, 10편 51편 11절 1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순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앞에 당신의 의밖에 없네요. 이런 사람이 돼가는 사람이 그게 복음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게 은혜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존재됐고 또 구속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갖고 그분과 같은 생명의 구원에 들어가고 그분의 형상을 덧입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자. 찬송가 새찬송 301장에 보겠습니다. 301장. 새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셈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절 다시 합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자,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만물이 내 영이 성령님 기뻐하는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 주님 생각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스려 지켜서 하나님의 인도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코로나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게 끝나면 또 뭐 다른 게 온다고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겉으로는 진노고 그 속에는 이 진노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더 받게 되는 유월절 환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지만 또 하나님의 유월절 환란의 그 은혜의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또 다니엘같이 하루 3번을 꼭 기도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뭐 원래는 11월 20일인데 한 주 땡겨가지고 11월 13일 주일로 이렇게 우리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3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매일 말씀을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무슨 말씀 주셨지? 그러니까 주님의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이 집사님들 같으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일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지? 무슨 음성으로 내게 말씀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6일 동안 성경 계속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읽을 때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주셨지 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확실히 더 깨달아집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그 예배 때 받았던 말씀 본문들을 여러 번 읽고 외우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자기가 읽어가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요. 연결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데 그냥 받았던 말씀 따로 그 본문 따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어릴 때 그 백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구원에 힘을 써야 되겠죠. 전도에 힘을 쓰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명과 빛과 수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가까이 자기 있던 뭐 자기 제일 많이 가정 외에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떤 학교다, 직장이다, 뭐 거래처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또 이런 생명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다른 거 또 연말 되면 또 성탄이 있잖아요. 성탄은 이번이 주일하고 같이 겹쳤더라고. 모든
각각의 맡은 분들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주님 피의 잔치의 예배 시간을 허락해 갖고 우리를 불러 참여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의 말씀을 또 먹고 마시게 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인해서 사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율법을 아는 자에게서 더 나가서 주님의 살대속의 은혜에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만들어주세요. 주님,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택한 자들이 숫자가 적고 택한 자 안에서 은혜를 주셔야 이 생명길로 가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정말 주님,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어떤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고 또 생명의 말씀도 듣게 됐고 또 이렇게 인도받아 서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한 것 같이 매일 주님과 함께 죽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잘 죽어서 매일 잘 죽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죽는 시간이 더 영화롭고 하나님도 만물도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죽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10의 1 구원에 잘 쓰게 해주시고 10의 9 쓸 때마다 더욱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감사의 벌입니다. 구원 주일 연보와 감사의 연보입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으로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301장 찬송 2절 하고 그 다음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또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